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늘 정리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이 난 두 아들 중에 선택받은 자는 야곱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과 더 나아가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호세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것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진정한 참 이스라엘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을 만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실패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데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들은 열심을 냈기에 잘못된 열심으로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5절 말씀부터 13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14절부터 21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누가 그 복음을 전파해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전하자 그들은 듣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김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반열 위에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서는 듣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말해줍니다. 전하는 자가 있지만 지금같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준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예언했던 내용들을 모세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들을 말해주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불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거슬러 말하는 그들,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돼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온 우리들을 품에 안아준 그 하나님의 사랑,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기다리시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벌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운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지인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는 우리 이웃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온종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역사가 주 안에서 있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림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 자, 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만 누구든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듣고 알아야 믿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래요.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부터 거꾸로 오늘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면 그들은 전파합니다.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도 꼭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 믿음의 어머니, 이 땅을 떠나셨지만 믿음의 어머니, 늘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늘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셨던 그 믿음의 어머니. 두 번째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회개시킨 하나님.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 들려줬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누군지 생각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 더 나아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다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경을 읽게 해주셨던 고 김진택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은혜를 주셨던 고 강태국 박사님, 더 나아가 나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줬던 고 이손 전도사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오늘로 쓰임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정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10장에서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들어서 믿음이 생긴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 그를 생각하며 살아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섬김의 교회는 이 좋은 소식이 늘 전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늘 전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렇게 전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전파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이제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주라고 세웠는데, 이번 전도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여기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동그라미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보내사 다윗의 혈통에 상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무죄 선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자세히 들었습니까? 우리는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에 이게 원뜻은 문자적으로는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잘 듣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먼저 믿음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청종, 순종하는 겁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들을 때마다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주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김의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들이 불순종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이 퍼졌고 그 말씀이 동그라미칩니다. 그 소리가 동그라미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더 어제 큐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까이에 말씀이 있지만 다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늘 설교자로서 사람들의 눈동자를 쳐다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제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자들의 대부분은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먼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왜? 우리가 들은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꼭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 같이 갔는데, 이들은 다 들었는데 믿질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인용하면서 오늘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한 걸 봅시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러면 백성 아닌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니, 미련한 백성 누굴까? 이방인을 말하겠죠.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예? 미련한 백성을 너희로 노엽게 하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거기 이사야는 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때로부터 모세 약 1500년 가까이입니다. 그 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약 750년 전입니다. 이렇게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는, 내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 이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이러한 역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미리 예언했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줄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뭐 하질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아까 16절에 말했죠. 불순종. 여러분, 지난번에 민수기에서도 봤습니다.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불신앙. 이것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칼렙 빼놓고는 그들은 순종,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랬어요. 거슬러 말했다. 거슬러 말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 표준 세 번역은 거역하는 백성에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종일 동그라미 치면서 종일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불순종 그리고 거역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심으로 불순종 거역하는 자리에 있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다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는 봅시다. 자, 오늘 앞부분에서 14절 15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전파가 있어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보내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판열 위에 서게 했다. 그걸 말하고 16절 17절에 듣는 자들의 중요성,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 잘 듣지 않았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 있었다.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그들의 입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갈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고 또한 로마 교인들도 이방 성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했던 우리들, 술만 먹고 장구치며 죄만 짓던 우리들,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들,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예수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품 안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렇게 주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내가 종일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손을 벌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서는 동안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생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를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보내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 오늘도 감격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헌금하는 것, 선교헌금만 하지 말고 선교헌금할 때 기도하고 합시다. 열매가 주 안에서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손을 벌리고 온종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기를, 돌아온 가족들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늘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게 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좋은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정말로 올바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운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좋은 소식을 오늘도 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잘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양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셔서 구원해 주신 주여,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들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